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라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4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맹인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아픈 영혼을 만져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우리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평생 종처럼 죄와 사람을 섬겨야 되는 상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하상 관계의 길, 아래에서 위로 섬기는 그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기듯이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 오늘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우리 오늘 말씀인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사람, 그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죄가 씻겨진 사람은 많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의 몸과 마음과 아픈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삶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매일 만나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2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예수님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여요. 죽는다고 해요.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소망을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무엇이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떠나가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갔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좋은 약을 다 먹어보고 유명한 병원에 명의에게 가서 진료와 진찰을 다 받아봤지만 아무도 이들의 감겨진 두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들에게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시며 못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같이 못 보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뜻은 무엇이냐?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누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뜻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곳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소망에 부르짖어요. 어떤 분은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돈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분은 지식과 경험이 많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동안 해왔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다른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라 소망을 둔 그것에 빠져서 마치 이 수많은 무리가 나중에 12 제자들 외에 거의 다 예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가 소망을 둔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리십니다. 가족에게 혹시 자녀에게 소망을 뒀다면 그 소망을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돈에 소망을 뒀다면 돈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다면 사람을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의 소망을 하나하나 없애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멀리서 바라볼 수 있지만 주님 곁에 있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과 만나는 삶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 외에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 삶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실 분, 내 아픈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맹인처럼 소망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더욱 예수님께만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지금 두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자 무리가 이렇게 합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맹인을 꾸짖어요. 이 무리가 보기에는 이 두 맹인은 그저 예수님의 갈 길을 방해하는 존재들로밖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꾸짖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같이 믿지만 열심히 믿는다는 이유로 소리질러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품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친척과 또 때로는 교우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박해처럼 그렇게 꾸짖음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열심히 더 예배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또 집회에도 참석하고 등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더 북돋아주고 더 밀어주고 더 칭찬하기보다는 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렇게 유난 떨고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인데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유별났나? 모든 예배를 너무 다 참석해서 그런가? 이제 그냥 공예배만 적당히 드려야 할까? 기도도 그냥 대표기도 할 때만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면 될까? 사역과 봉사도 너무 열심히 하면 뭐라고 하니까 그냥 그만할까? 그리고 내 주제에 무슨 전도야. 전도는 다른 분들이 하고 나는 나 혼자만 잘 믿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 하자.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어이구 잘한다 할 때도 있고 어이구 못한다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만약에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주제 전도야 하고 전도를 하시는 분이 전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기도를 그렇게 오래 그냥 짧게 하면 되지 하면서 오래 하시던 분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예배를 다 열심히 참석하고 집회도 했는데 무슨 집회까지 그냥 공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예배를 줄이고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랬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뭐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가장 좋아할 존재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가장 좋아할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의 말은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사탄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두 맹인이 오히려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어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해야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다 다르고 믿지 못할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도를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도록 또 예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도록 더 들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기도해야 돼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한 사람에게 그래요, 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핍박과 박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더 소망을 두고 더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가까이 있는 가족은 나에게 뭐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세 번째로 자신의 아픔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이 2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맹인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드디어 멈추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꾸짖고 맹인을 꾸짖고 예수님을 만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멈추셔요. 그리고 맹인들을 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과연 두 맹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을까요? 그래서 뭘 원하는지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맹인이 원하는 건 당연히 못 받기 때문에 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맹인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 맹인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스스로 예수님께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솔직하게 남김없이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픔과 상처를 또 죄를 다 아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한 부분, 내어놓는 그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들이 있을 때 다 아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도둑처럼 마음대로 들어오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주님께서 똑똑 두드릴 때 우리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숨어있을 때 주님께서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한 만큼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맹인들은 두 눈을 뜨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두 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까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두 눈이 가리워져서 맹인이라고 놀림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사람 대접 못 받았던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맹인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픈 마음까지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만져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들이
고침받기 원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두 맹인이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가려졌던 두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두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인 2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의 구원자, 내 삶의 구원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아픈 마음과 상처까지, 아픈 영혼까지 치유해 주셨던 치유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만져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김으로 만져주시는 사람, 이 시대에도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지만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과 상처 또 숨어있는 죄까지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멀리서 따라가고 바라보는 삶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삶,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의 아픔과 상처와 죄가 씻겨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야겠지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크게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 아픈 마음과 상처 꼭 고백하고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아픈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우리 치유의 주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마음과 몸과 영혼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치유하실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더 깊게 부르짖기 원합니다. 더욱더 멈추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나를 만져주시는, 치유해주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만져줌은 우리의 잠깐의 감동과 회복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만져주심은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시작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두 맹인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 붙잡고 따라나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반드시 찾아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아픔과 상처,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치유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연금들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